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되어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임브로입니다. 옛 시즌은 옛날 부대, 새 시즌은 김사부의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손잡구입니다. 네, 떠람대오 시즌2입니다. 와. 아, 행복하네요, 정말. 네. 여러분, 듣는 분들도 행복하시겠죠? 네.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우리 좀 텐션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듣는 사람들이 맥 빠질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Hi everyone, welcome back. Here we are. 그래서, 네. 그러게요. 우리가 곱창을 먹었는데도 참 텐션이 좋군요. 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6월 26일 날 저희가 시즌 오프를 하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지금 추석 지나고 저희가 한 근 3달 만에 모였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김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떠람대오가 삶에 되게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플러스 또 심리적인 준비 시간 또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저는 많이 인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네.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원래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그 공부를 이제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네. 어쨌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되게 뭔가 편하다는 게 느껴졌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제 쉬는 여백의 시간 속에서 네. 방송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시즌2에는 더 잘 해가지고 뭔가 다시 돌아봤을 때 손이 가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시즌 쉬면서 방송들 다시 들어보셨어요? 초반에 한번 들었어요. 나는 종종 들었는데 이렇게 듣다가 막 아이고 이 친구들 되게 재밌구만. 그러면서 혼자 킥킥거리고 내 목소리고 우리 목소리였는데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나도 김사부 같이 그랬어요. 저는 지금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놀고 먹는 잉여인간이 된 기분인 거예요. 이거 하나 쉬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뭘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퇴근해서 그냥 밥 먹고 쉬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다시 나오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아니요, 너 잘할 수 있어요. 서 과장이 되게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 격려를 해주고 있죠. 맞아요. 잘할 수 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응원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서 과장님 자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길 계속 가셔야 합니다. 힘내라. 네, 힘내십시오. 이렇게. 서 과장은 뭐 별일 없었습니까? 그동안요? 머리가 초코송이 같이 우리 딸이 좋아하는 초코송이처럼 머리가 됐어요. 원래 그렇죠. 네네. 개가 생긴 거? 아. 내 개가 생긴 거? 그리고 유기견 카페에서 5살 추정의 미니핀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솔직히 지금도 너무 개 보러 가고 싶어요. 개 엄마가 되셨죠. 그렇죠. 개 이름이 있죠? 토르. 아. 천둥의 신. 근데 되게 조그만한 미니핀인데 왜 토르야?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이제 유기견 카페에서 얘를 이제 구조하면서 토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거군요. 그래서 보니까 유산균도 먹이고 인간도 못 먹는 걸 엄청 먹이고 있더라고요. 네, 발바닥 크림도 발라주고 막 가끔 SNS에 뜨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까 그랬어요. 내 개가 되고 싶다. 나 진짜 저렇게 내가 관리를 받으면 김사부도 다시 태어나면 내 개로 태어나고 싶다고. 서 과장의 개가 되고 싶다. 개 같은 내 인생 좋아. 왜 난 개만도 못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손 작가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뭐, 예, 굉장히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에 샤방샤방하게 나타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언제요? 아, 우리 이제 시즌 오프하면서 네. 이렇게 좀 푹 쉬고 아, 샤방샤방하게 나타나자. 가을에 힘이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바쁘게 살았어요. 엄청 바쁘게 살았고, 뭐, 예,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고, 쉬는 동안 내가 뭐를 조금 이제 화두에 두고 살았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애니어그램이라고, 그거 뭐 예전에 뭐 심리검사할 때 MBTI 얘기할 때 애니어그램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금 심취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이게 약간 과 연계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이것을 조금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살면 살수록 나도 잘 모르지만 진짜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진짜 사람을 못 보더라고요. 네. 나는 사람 되게 잘 보는 편인 것 네. 같아요. 딱 보면 이 새끼 이상하다. 거의 틀린 적이 없어. 그래요? 저는 어때요? 넌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우리 김사부 아주 좋아하셨죠. 네. 그렇죠. 손잡고 그리고 막 유세윤이랑 활동도 막 같이. 그죠. 유세윤 친구. 네. 도플갱어를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고. 근데 도플갱어끼리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그래요? 네, 만나면 죽는다고.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유세윤이 자기 친구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걸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밤에 받고 내 얼굴을 어디다 합성했네? 그리고 잠에 들고 진짜 똑같더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니 미치지 않고서 이런 사진을 나한테 보낼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다시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로. 똑같이 생겼 전 진짜 제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맞박이랑 예, 머리 앞머리, 스타일, 얼굴, 뭐 안경까지. 안경테까지 똑같아가지고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은 좀 궁금하시면 손작가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직접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저희 이렇게 청취자분들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뒤에 있는 손작가 그림과 유세윤 친구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시면 그거만 보셔도 우와 유세윤 친구가 떠람대호의 손작가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살다 보면 한두 번씩 나랑 비슷한 사람의 존재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사진에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때만 그냥 비슷한 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전 줄 알았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아빠다. 보자마자 아빠다. 진짜? 우리 아들은 아빠다. 딸은 아빠 아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신기했어. 신기하더라고. 나도 나 닮은 사람 좀 보고 싶다. 진짜 웃기겠다. 그러니까. 인물로 닮은 사람 홍대가 엄청 많은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우선은 이게 털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굴이 닮았어도 느낌이 비슷하다는 사람이랑 느낀 사람은 와 완전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보는 건 완전 다른 느낌일 거 아니 아니야. 아까 경찰서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옛날 독립운동가라고 했는데 인물로랑 똑같이 생겼던데. 그래? 독립운동가가? 네. 네. 그 당시 사람들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쉬고 싶었는데 바쁘게 그냥 일하면서 눈 감았다 떴는데 3달이 지났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시즌2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와. 뭐 오늘 시즌2 시작이라서 댓글이 있을까요? 없죠. 뭐 그동안 간간히 달아주시기는 했는데 했더라고요. 그냥 뭐 그립다, 보고 싶다, 뭐 니네 언제 오냐, 뭐 그런 거. 근데 뭐 나는 되게 막 그런 거 좀 자주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니네 많이 안 썼더라. 그래서 네, 이제 댓글들 근데 달아주시겠죠. 후원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에 네. 이분들은 좀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순서대로 중복이 있더라도 네. 여러 번 하셨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꼼씨써니꽃님, 사람요님, 김사라님, 그레이스 전령님, 꿈네오님, 박경옥님, 꼼씨써니꽃님, 서과장님 팬 이문영님, 제니킴님, 꿈네오님, 그레이스 전령님, 꼼씨써니꽃님, 꿈네오님, 꼼씨써니꽃님, 투투미미님. 꼼시써니고님은 뭐 감사패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회비 내듯이 이렇게 네. 계속. 꿈네오님도 그렇고 네.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뭐 며칠자에는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제 정기 후원자들도 있으시고. 어쨌든 또 저희한테 이렇게 계속 쉬는 동안에도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2에서는 저희가 이제 광고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료 광고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얼마예요? 그건 비밀.
시즌2의 첫 번째 기획. 네. 그래서 우리 손 작가님이 준비를 하셨죠. 아니, 요 시즌의 타이틀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였지? 지대는 없냐? 아니지. 이름만 이름만 아는 사람. 그렇죠. 시즌2의 첫 번째 주제는 이름만 아는 사람입니다. 두둥. 띠로리. 특히 기독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패널당 한 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실 분이 우리 손 작가님. 네. 열어주시죠. 힘차게 시즌2를 힘차게. 열어주시죠. 네. 열어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왜 텐션이 안 올라가? 텐션 좀 올려봐. 우리 그래도. 어떻게 올릴 거야, 이거? 우리 그래도 한창 시즌1 막바지에 갔을 때 되게 약방거 같이 텐션 엄청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리 서로 다 되게 오랜만에 봐서 그래. 그쵸. 뭐 첫날부터 뭐 많은 걸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기대 안 했어요? 기대 안 했어? 내 방송인데? 기대 안 했어? 기도했습니다. 네. 기대했어요. 네, 제가 선정한 사람은 이름만 아는 사람, 이름만 들어본 사람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사에서도 중요하고 또 일반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네.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도 불리죠. 우선 대자가 붙으면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로마 역사에서 대제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선정한 또 하나가 이유 누구예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 네. 저기지. 캐사르. 아닙니다. 시저 아니? 네, 아닙니다. 네, 땡. 죄송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를 선정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콘스탄틴을 선정했는가? 네. 제가 처음부터 선정했던 이유도 있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선 제가 그 사람을 선정한 이유는 제 기준에서 물론 많은 이들이 동의하겠지만 제 기준에서 교회사에 등장한 인물, 그러니까 성경 속 인물 말고 그 이후에 펼쳐진 교회사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발언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상의 전환을 얘기를 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얘기는 아니고 종종 콘스탄티누스를 가리켜서 콘스탄티누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처음 들었어. 그래요? 나도. 책을 안 봐서 그래요? 네. 책 안 본다 무시하냐? 그 한 권 봤는데 거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교회 사가들 중에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할 정도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향력으로만 따졌을 때 어떤 기관이나 집단이나 뭐 이런 사람 말고 성경에 있는 인물 말고 교회사에 등장한 인물 중에 제 개인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조금 넓게 보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예를 들면 저는 세 손가락에 꼽는다면 한 명은 어거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교의적으로 명쾌하게 명제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개신교의 시초가 됐던 루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칼빈 아니고? 영향력으로 보면 저는 루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없나요? 예수님은 기독교 본질이고. 베드로는? 성경인물 빼고 교회사라 그랬잖아요. 네, 네네네. 폴리캅은? 알겠습니다. 네. 폴리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저는 콘스탄티누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인생 보면요.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나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저번에 우리 김사부의 인도하에 다윗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봤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물이고 순수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만 가득한 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나눴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근데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를 보면
딱 다윗이 생각나요. 그만큼 강렬한 이벤트들도 많았고 기적적인 어떤 일들도 있었고 동시에 그런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권력욕에 물든 어떤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정치 권력자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거창한데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망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교회사적인 평가와 일반 역사가들에 내려놓는 평가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대제이긴 대제지만 기독교 사가들은 특히 교회사에서의 그의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말고 동방정교회에서는요.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은 이 사람의 위치를 그 정도까지 크게 보지도 않을 뿐더러 약간은 조금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부정적인 평가가 교회 내에서도 좀 네,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좀 버무려서 계속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버무려 있습니다. 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 듣듯 들으셔도 되고, 저는 근데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사가들이 말한 그런 관점 말고 일부러 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갖고 있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일반 역사가들이 내놓은 책들 위주로 조금 봤고, 그래서 좀 버무려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 사람의 한 인생과 그가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앙적으로도 좀 판단해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그래도 많이들 들어봤겠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한 그죠? 이것부터가 에러죠. 아, 그래요? 틀린 말이죠. 아니야? 공인과 국교화는 다릅니다. 아, 국교는 다음에 그쵸. 됐어요. 아, 네. 공인한 사람이. 아까 대제가 누구냐 한 명이 그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국교화 시킨 사람이 대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콘스탄틴 그 사람 아니야? 콘스탄틴. 그래서 유령 퇴치하고. 죄송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그렇죠. 그 이름의 영어 아. 표현이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틴. 네네네. 기독교 진짜 국교화한 인물은 테오도시우스라는 맞아. 인물이고 392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로부터 한 70년 뒤 정도에 나온 이제 마지막 로마의 소방수였어요. 그 사람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의 호칭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로마라는 나라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 언제일까요? 뭐 시험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충 기원전이겠지? 네, 기원전이죠. 대충 때려 왜 맞춘다면 문제를 내? 기원전 800년. 오, 비슷해요. 봤냐? 검색한 거 아니야? 지금 겁나 아니야. 빠르게 검색하진 있어. 않았어.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검색하지 나 않았고. 그런 거 다 찍으면 맞추는 사람이야. 네. 로마의 역사를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기원전 753년 로마라는 이야. 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의 저거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시 거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의 종말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네. 뭐야 빨리 서과장이 파리가 있다고 가르쳤더니 모기. 아, 모기가 있다고 가르쳤더니 잡으려면 빨리 잡고 김사부가 근데 왜 나를 낼름하는 로마의 역사는 기원전 753년 서로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기원 후 476년까지의 로마 문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로마사에서 대제라는 호칭이 붙는 사람은 넓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누구죠? 시저. 아니에요. 시저는 아니고 그 다음 사람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까지 붙여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그런 호칭이 붙지 않은 사람이었고 콘스탄티누스 1세, 지금 우리가 다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대제라는 표현이 붙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오도시우스 1세가 붙었습니다. 그거는 당대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은 후대에 붙여주는 거죠. 거예요? 대제 뜻은 뭐예요? 큰 황제, 큰 대죠. 세종 대왕. 그런 식으로.
그런데, 로마사에 되게 유명한 인물 많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 기원전 27년까지는 황제가 없었어요.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었죠.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부족장 개념의 왕 개념이 있었지만 황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27년까지는 황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왜 이 두 사람만 대제가 붙었냐. 그거는 전적으로 훗날 서구 유럽 사회가 기독교화가 되었는데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화한 물론 나머지 정치적 역량과 공헌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정치적 공헌을 한 황제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대제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제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적의 침입을 막았고 그러니까 로마가 그 확장기에는 외적이 많지 않았어요. 있어도 되게 쉬운 적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국경선이 어느 정도 그려진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후대의 로마는 그 외적의 침입, 특히 게르만족들의 침입을 어떻게 잘 막느냐가 황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막으면 좋은 황제가 되는 거고, 그걸 못 막으면 이제 불우한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게르만의 침입을 잘 막았고, 테트라키아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숫자 4라는 의미와 좀 연계된 말로서 황제가 4명이었어요.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통일하기 전에 황제가 4명이었어요. 통일도 아니죠, 사실은. 네, 로마 제국 안에 황제가 4명이었고, 이거는 뭔가 뭐 반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였는데, 문제가 많았죠, 사실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4명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국경선이 너무 길고, 지켜야 될 땅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의 군사적 역량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적 제도였는데, 이게 또 이제 내전의 이유가 되게 되고, 근데 이거를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통합을 시켰던 어떤 역량, 그래서 로마의 단독 황제가 되었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만 표현을 하면 사실 가장 강렬한 인물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이름,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 혹은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던, 팍스 로마나를 시작시켰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더 유명하고요. 정치적 역량으로만 따지면 로마사의 오현제라고 불리는 황제가 있어요. 5명의 현명한 황제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업적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가 대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느냐, 3가지 사건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스탄티누스 개인의 엄청난 신앙적 역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엄청난 기적적 사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만한 사건인데 밀비우스 다리 전투예요. 뭐냐면 3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밀라노 칙령이 313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은 제국이 조금 안정화된 뒤에 나온 칙령이고요. 312년에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누스의 명운이 걸려있던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또 다른 황제라고 불리는 막센티우스라는 황제와 전쟁을 하고 있었고, 콘스탄티누스가 침공한 거예요, 사실은. 침공을 했어요. 저 북쪽에서 침공을 해서 로마 근교의 밀비우스 다리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이기고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최종적 승리를 거둔 전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황제가 2명 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전투가 유명하느냐 하면, 카톨릭 가보면 라바룸이라는 그 표식이 있어요. 뭐냐면 X자, 큰 X자에 P자가 중간에 이렇게 꽂아져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양식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라바룸이라는 것, 그리스 문자 헬라어로는 이제 카이와 로우라고 발음하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X가 크라이스트를 발음하는 X자거든요.
그래서 그 X와 그리고 P는 P가 아니라 그 알파벳은 P처럼 보이지만 로우라고 발음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래서 앞에 글자 X와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X와 P를 따가지고 물론 발음은 크와 R,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려운 R로 발음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XP가 어쨌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어떤 글자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 직전에 일어나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원정군이었고 군사력이 2분의 1이었어요. 상대에? 네, 상대에 비해서 2분의 1이었고 정황상 이게 밀렸는데 교회 역사가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 이 두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의 전기와 그 당대에 있었던 일들을 교회사적으로 표현해 놓은 교회 사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증언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히 얘기하는 게 전쟁 직전에 콘스탄티누스의 꿈에 이 문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전투를 바로 앞둔 직전에 잠깐 잠에 들었는데 일설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X와 로우, 카이와 로우의 글자를 보고 이 표시로 이기리라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콘스탄티누스가 즉시 병사들에게 모든 방패에 이 문양을 새겨라. 그러니까 약간 신적 가호와 신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 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새길 것을 명령하였고, 그리고 나서 참전했는데,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불리한 정황을 이기고, 역사가들도 동의를 해요. 일반 역사가들도. 왜냐하면 정황상 불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석연치 않은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콘스탄티누스의 군대가 강력한 것도 있었지만 막센티우스가 완전 헛발질을 하거든요.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제 똥볼을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로마군의 전술이 어떻게 되냐면 선 방어 후위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르만족의 침공을 계속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로마군의 군사적 전술적 형태는 우선 방어를 해놓고 뒤에서 그 공격 군대를 이제 정비한 다음에 잘 방어하다가 뒤로 이제 쳐가지고 아니면 쐐기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찌르는 그런 전략이었죠. 근데 이제 막센티우스가 로마를 지키고 있는 상태였었고 콘스탄티누스가 침공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쟁 전투에서 우리가 방어치기야. 그럼 어디다 진을 치실 것 같아요? 성에. 성 안에 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또 로마 시잖아요. 엄청나게 방벽이 잘 둘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나왔어요. 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왔어요. 콘스탄틴이 약 올렸나 보다. 아니. 우선 나왔고 막센티우스가 그러니까 우월한 군사의 숫자와 성벽과 보급품을 가지고 성을 지키는 게 난데 그게 아니라 성을 버리고 싸우러 나왔고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밀비우스 다리를 건너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가 저쪽이 쳐들어오면 밀비우스 다리를 넘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인을 하는 거죠. 왜? 밀비우스 다리를 살짝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얘네가 올 때는 완전 끊어져서 수장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밀비우스 다리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사료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더 많이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끊어진 거죠. 밀비우스 다리가. 그리고 배수진이 돼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다 몰살당해 버린 거예요. 완전 성경 같죠. 모세의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집트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신묘막측하고도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인가? 그게 팩트냐? 네, 그게 팩트냐?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정황들은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그 정도로
어떤 기적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라는 두 사람이 기록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유세비우스는 나중에 그 콘스탄티누스에게 세례 준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를 줬던 역사가고, 락탄티우스의 책은 박해자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바로 직전에 대박해가 일어났었는데 그때의 일들을 쭉 쓰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것들을 이제 다 정리했다라는 어떤 논조의 어떤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디테일한 기록은 조금 달라요. 요 사건에 대해서. 큰 흐름은 같은데 그 뭘 받고 근데 언제 받는지 뭐 이런 어떤 문양의 어떤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대박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관용적이었던 황제가 4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5명, 6명까지도 됐었거든요. 그 6명 중에 가장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지역이자 호의적이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막센티우스였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침공한 거고,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적 색채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호의적이었고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로마 쪽이었었거든요. 이거를 기독교의 승리, 신적 가호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전반적인 생애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치적 야심가지 어떤 신앙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역으로 이제 이런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막센티우스가 네.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고 하면 네. 분명히 그런 그림을 맞출 수가 있지. 막센티우스의 땅을 뺏으면서 명분을 네. 제시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적 명분을 제시하는 그래서 밀라노 칙령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돼.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네, 폭력으로 네. 침공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그런 그림. 그리고 문제는 또 후대에서 봤을 때는 네. 왜 하필 하나님의 계시가 그쪽으로 내렸겠느냐.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쵸. 저는 최대한 그러니까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할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카이로 그 기호 라바롬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라바롬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지만 엄청난 사건이잖아. 사실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새기고 전투에 참전하고.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사실 이 기호를 생전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기호가 가톨릭에서 대두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파괴력 있는 신적 기호였다면 그 당시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활용되고 그치. 전래되고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런 게 없었고 르네상스 이후에 활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바룸이라는 표현도 처음에는 카이로 기호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의 기호였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기독교는 초대교회 이후로 카타콤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죠. 초창기에는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네로 시절 이후로는 황제 숭배 사상과 연계되고 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 정책에 의해서 박해가 계속 지속되었었어요. 그래서 지하교에 숨고 무덤에 숨고 이랬었었죠. 하지만 박해는 있었지만 그게 목숨을 그렇게 막 함부로 취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박해 시기는 크게 보면 네로 때부터 서기 250년까지의 첫 번째 시기 요때의 박해는 황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총독의 재량에 의해서 되었고 주로 동쪽 왜냐하면 주로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그리고 초기의 사도들을 포함한 선교사들이 전파됐던 주된 장소는 이제 동부 쪽이었죠. 시리아를 포함한 어떤 아시아 그리고 터키 꼭
꼴랑 해봤자 이제 북아프리카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정도였고, 이쪽 서부 유럽, 우리가 이제 흔히 유럽이라고 표현한 서부 유럽 쪽은 아직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약간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데도 했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제 전파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의 재량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정도만 이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바로 테트라키아라는 정치 제도, 사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황제가 4명을 세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대박해를 시작을 해요. 사실 이 사람도 정치적 역량으로만 보면 대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303년 2월 기독교 탄압을 위한 칙령이 반포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되고, 순교자가 있으면 또 누구도 있죠? 순교하지 않은 배교자들도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일명 이 시기를 대박해 시대라고 하고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작한 1단계 박해가 302년, 칭부터 304년까지를 1단계라고 하고요. 그 뒤를 이은 갈레리우스 황제가 305년부터 311년까지 2단계 박해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를 한 이유가 이따가 계속해서 이제 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적 정책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이루어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으로 종언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물밑에 있던, 그러니까 음지에 있었고 불법으로 믿던 이 종교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팩트 체크를 하자면요, 밀라노 칙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국교화한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종교 관용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대하겠다. 괜찮다. 나라가 박해하지 않겠다. 뭘 믿어도 자유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자유이지 기독교의 자유나 공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가장 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게 된 곳이죠. 실제적인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은 392년에 아까 말씀드린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조금 아리까리한 팩트는 뭐냐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기 이전에 이미 종교 관용령이 선언이 됐었어요. 뭔 말이냐면 아까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됐고 갈레리우스에 의해서 2단계 박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레리우스가 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311년에 종교 관용령을 내려요, 이미.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 전에 2년 전에 종교 관용령이 네, 갈레리우스에 의해서 선언됐어요. 그리고 뒤에서 테트라키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당시에 갈레리우스가 4명 황제 중에 선임 황제였어요. 그 안에서도 순서가 있거든요. 선임 황제였고 이 사람이 종교 관용령을 내렸고 몰수된 교회 재산을 돌려줬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은 엄밀히 말하면요, 갈레리우스의 관용령과 문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재확인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영향력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교회들의 재산을 다 환원도 해줬고, 모든 종교의 관용도 베풀어줬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후대에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 부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밀라노 칙령 엄밀히 말하면요, 콘스탄티누스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요. 아직 그와 대등한 권한의 황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트라키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남아있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또 다른 동부의 황제이자 자기 사촌의 남편이었던 매제가 되었던 리키니우스 황제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칙령, 그러니까 단독 칙령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황제의 합동 작품이었어요.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그것도 그 안에서 이 종교에 대한 부분 되게 꼬다리에 다룬 내용이었고 꼬다리에 다룬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조차도 갈레리우스의 칙령을 거의 문구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칙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이 좀 빠지시겠지만 밀라노 칙령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엄청난 전환을 이룬 칙령은 아니었다. 심지어 역사가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서방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주도 하에가 아니라 동방의 황제.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분포된 곳은 서방이 아니라 동방이었거든요.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의 제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용어도 초중세 교회 때까지는 언급되지 않던 단어고 16세기 카톨릭 추기경 바로니우스가 쓴 교회사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네이밍 자체도 그렇게까지 주목하던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콘스탄티누스의 큰 업적 중에 하나 니케아 공의예요. 혹시 니케아 신경이라는 단어 혹시 교회사라든가 신학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건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최초의 이루어진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 정책을 논의한 최초의 공의회로 선언되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인데 이 니케아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확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선언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잖아요. 하지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일반화돼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도신경보다 더 뭐라 그러냐면 더 의미가 있고 더 본질적이고 더 잘 정리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적 고백인데 모든 보편 기독교의 공동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이 니케아 신경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진 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보다 먼저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는 아닌 것 같은데 사도신경 후대에 그 고백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사도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어진 고백이다라고 후대에 네이밍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공인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선되는 고백은 니케아 신경이고 실제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복음주의권 내에서 많지는 않지만. 예. 궁금하다.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부활절 날짜를 다 제각각 따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 공의회 때 부활절 날짜를 통일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니케아 공의회가 콘스탄티누스랑 연계되느냐? 이 회의를 소집한 자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였거든요. 만약에 그가 명령하지 않았으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로 집권화시킬 수 있는 인물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가 모이게 하지 않았으면 다른 회의 결과가 도출되거나 계속해서 싸웠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했다고 안 싸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이게 좋은 선례도 됐지만 정치 권력이 교회를 압도하고 좌지우지하는 나쁜 또 선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대제라는 위치를 차지한 기독교적 의미에서 요 밀비우스 다리 전투의 엄청난 이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라노 칙령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뭐 짜잘한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콘스탄티누스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를 역사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다 그랬는데요. 우리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 E.H. 카. 예, 뭐 대학 가면 한 번씩 읊어보는 어떤 인물인데. 예. 아니야 요새 E.H. 카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야. 그럽니까? 나 때 이제 학교에서 그렇구나. 한참 역사란 무엇인가. 한창 봤는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역사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역사가와 사실, 즉 팩트,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이 말은 너무 유명해요. 이미 아시겠지만 역사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팩트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팩트라 여겨지는 것들을 사료들, 자료들, 유적들을 모아서 여러 시각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무수히 많은 논쟁을 거쳐서 합의된 결과물이 도출된 걸 우리가 역사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팩트랑은 다를 수 있고 또 후대에 계속해서 사료나 어떤 유적이 발굴되면 역사는 조금씩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를 또 무조건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검증된 것들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역사는 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팩트와 팩트 사이의 행간을 얼마나 개연성 있게 채워 넣느냐가 어떤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사라는 게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역사가들도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팩트와 팩트 사이에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 사이를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MSG를 쳐도 너무 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료로서의 어떤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근데 대부분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아까 제가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476년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멸망했다. 이게 공통된 학설인데 사실 최근에는 반대 의견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무슨 의견이냐면 동로마 제국은 로마 아니냐. 그것은 후대의 서구 유럽, 그러니까 서부 유럽, 서유럽이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로마가 서로마만 보고 예, 서로마 중심의 평가로서 거기가 로마는 그때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로마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동로마는 1000년 이상 지속되거든요.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1000년 정도 지속되고 로마의 어떤 유산이라든가 문명을 그대로 끌고 가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근현대로 넘어오면 메가리가 없는 그쵸. 쪽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쩌리가 돼버리니까 발언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된 것 아니냐라고 이런 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콘스탄티누스를 칭송하는 것은 그가 최초의 회심한 황제 그리고 박해받던 기독교를 구한 메시아 심지어 로마 전역의 선교회장이 열릴 수 있도록 주도한 황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데 현대에 와서 이것이 약간 희석되고 퇴색되고 논란의 장이 열리고 있어요. 콘스탄티누스라는 개인이 정말 회심했는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회심했으면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증거가 있거나 언제 회심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이 사람의 역량이 역할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했는가? 뭐 이런 어떤 반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일반 역사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회심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이자 대제이고 최초의 신앙 황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은 312년 회심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밀비우스 다리 전투. 그때 그거 보고 이 사람 회심했다. XP가 내려와서. 카이로우가 내려와서. 그래서, 신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신의 군대가 되자. 뭐요? 왜? XP가 내려왔다 했더니 김사부가 윈도우가 내려왔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회심한 거다. 그래서 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어떤 가호 아래, 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의 교회 사가들의 얘기였어요. 하지만 실제 사료들을 통해 검증된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가 최소한 320년 이후에나 친기독교 정책을 공공연히 이제 발언을 해요. 사실 그 전에 콘스탄티누스의 행보를 보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요. 때문에 의문 제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나 밀라노 칙령 어간에는 오히려 그의 태양신 숭배 정책이 훨씬 더 강력했음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의한 정치적 결단이었지 그가 정말 회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가설은 그의 세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는 337년 5월 22일 65세의 일기로 사망했는데 임종 며칠 전에 자기 생명이 이제 꺼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며칠 전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세비우스라는 주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또 이걸 우리가 또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게 당대에 군인들은 특히나 군인들은 왜냐하면 피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군인들은 관례적으로 신앙이 있어도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잣대로 너무 이렇게 후줄근하게 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게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터툴리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강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속설이 굉장히 교회적으로 편만했던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많은 기독교들이 세례 일찍 받으면 다시 죄를 짓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특히나 군인들은. 그래서 유혈, 살인에 관련된 직업 군인들수록 그랬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신앙이 없어서 혹은 막판에 이제 천국행 티켓 타려고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또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또 비난은 할 수만은 없는 어떤 그런 부분 같아요. 죄 질 거 다 짓고 죽기 직전에 네네. 내가 세례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놀릴 수는 없는 또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 기독교사는 312년 밀비우스 달이 회심서를 지지를 하는데 지금 현대의 일반 역사가들은 그의 기독교적 회심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회심했을 것이다. 일반 역사가들도. 다만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회심하지는 않았을 거다. 상식선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20년 이후에나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공공연히 얘기를 했지 그 사이에는 노골적으로 태양신 숭배 정책과 연관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현되거든요. 혹시 네. 헬레나의 회심에 대해서도 그것도 얘기를 좀 이따가 뒤에서 좀 하고 싶어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간 것 같아. 아니요. 반대로 아들이 먼저? 일부러 성지순례를 보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것도 성지순례가 아니라 일종의 속주 순행이라 그럴까요? 황제가 시찰 하잖아요. 근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믿을 만한 관료들을 시찰을 보내는데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가정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들을 죽이고 콘스탄티누스가 아들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이거에 자기 엄마 헬레나가 연관이 돼 있고 팩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보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데 연관되지 않게 뭐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지금 서과장이 얘기했듯이 헬레나에게 감화받아서 헬레나가 콘스탄티누스랑 친모예요. 친모. 엄마 헬레나. 네. 그래서 왜 그 성지순례지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다 헬레나 성물. 네. 그것도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콘스탄티누스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라는 평도 있어요. 있고. 정치적 술수를 위해서 종교적 안정을 위해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렇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교회사를 다루는 이들 중에 그의 회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어요. 약간 레디컬하게 신앙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사람은 그냥 정치꾼이지 회심한 자가 아니다. 회심한 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정치적 겉모술수가 어마어마했고 말년에 그의 어떤 결단들 물론 친기독교 정책을 쓰고 있지만 말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엄청 잔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과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의 그 책들이 중요한데 유세비우스의 전기, 교회사, 락탄티우스의 박해자들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들을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현존하는 다윗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늘로부터 내려진 사람입니다. 반면 로마사에 대해서 기념비적으로 여겨지는 작품이 있는 일반 역사에서 뭐냐면 1776년에서 88년 사이에 작성된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이거 뭐 책 이름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총 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로마사를 추종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자료예요. 아, 시오노나눔이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 때 로마인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아, 나 안 봤어. 로마인 거기도 이야기 콘스탄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콘스탄티누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평가하는 로마사에 있어서 로마의 패망은 기독교의 공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서술을 해요. 시오노나눔이 뒤쪽에 가보면 일본인이라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람의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로마사를 보는 사람들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전혀 보진 않았지만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그 근원이 된 게 이 시발점이 되는 게 로마 제국 쇠망사인데 로마 제국 쇠망사에는요 콘스탄티누스를 권력력의 화신이자 로마 제국의 몰락을 부채질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로마 제국 쇠망사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가 요크, 여기 요크는 저기예요. 영국? 네, 영국. 네, 영국 요크예요. 요크에서 처음 황제로 등극한 이후 그의 영달의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재산을 희생시키고 세금과 군비 부담을 끊임없이 증가시킴으로써 로마 제국의 쇠퇴를 촉진하는 작용을 했다. 그 대변혁이 불러온 직접적이고 역사적인 귀결은 콘스탄티노플의 건설과 기독교의 승인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죠. 아무튼 그는 정복을 통해 최고 지휘에 오른 다음 결국 잔인하고 방종한 황제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재위 말년에 오점으로 남은 온갖 처형, 아니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정하게 생각해도 자신의 격정이나 이익이 명령하는 앞에서는 법의 정의나 자연스러운 동정심마저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황제였다. 어마어마하게 신랄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이게 로마사에 대해 가장 제1 순위로 인정받는 로마 제국 쇠망사에 나온 평가입니다. 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계몽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기독교를 까기 위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세비우스와 락탄티우스의 책이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콘스탄티누스를 미화하고 약간은 우상시하는 어떤 사조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4세기 말과 5세기 말에 나온 이교 작가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작가들의 사료에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두운 성격과 비행들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성자전처럼 기록된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불신해. 저거는 사료가 아니다. 저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 사람을 비행기 태우기 위해서 기록한 짜가다. 그냥 소설이다, 소설. 위인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건 완전히 짜가다, 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기본은 역사가의 자질이 부족한 유세비우스가 황제에 대한 아첨과 맹신 때문에 기독교도조차 믿지 않을 이야기를 썼다라고 신랄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역사가들은요, 유세비우스의 그 전기, 교회사를, 역사 자료로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 짜가다. 근데 또 반전이 발생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대형 박물관 소장에 작은 파피루스 조각에 관한 연구 노트가 작성이 되는데 파피루스 조각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전기에 기록된 그 사람도 어쨌든 사료를 끌어다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역사적 어떤 그 형식을 띠고 그 유세비우스의 전기에 인용된 한 공문서의 내용과 파피루스 전혀 별개 파피루스에 발견된 공문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유세비우스의 이 내용들이 다
짝으로 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그걸 다 짜가다라고만 치부를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 포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 이후에 신뢰가 회복되고 위장 논란도 자체를 감췄고 심지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고문서들이 발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세비우스의 기록들을 짜가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맞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이제 문제 가운데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가?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죠. 이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단순한 사료전쟁을 넘죠. 이거는 왜? 신앙적 관점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신앙적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일반 역사가는 우미건조하게 사료를 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다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콘스탄티누스는 회심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 아니었다. 뭐 이 정책이 정말로 신적인 것이었다 아니었다. 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콘스탄틴 난 유령 퇴치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한 일이 많았군요.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